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7일입니다. 8월 7일 우리 8월 첫째 주 주일인데요. 우리 말씀 나눔 시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다들 예배 잘 다녀오셨죠? 저도 예배 잘 참석하고 또 볼일도 보고 그런다고 또 주일 예배 영상 이렇게 늦은 시간에 올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4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지금까지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조금 다른 모습의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의 예수님. 얼마나 예수님께서 자신이 짊어져야 할 사명에 대해서 힘들어 하시고 또 고통 가운데 계셨는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어제 우리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왜 깨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왜 소명자로 사명자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여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밀란을 걱정해서 시도는 못하고 그저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겨우 은 30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 자리에서 자신을 팔 사람이 있음을 알리십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가 유다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저 서로 주여 전 아니지요 라고 묻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가롯 유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셋마네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곳은 감람산 근처에 있는 곳인데 평소 예수님께서 자주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던 곳이었습니다. 때문에 가롯 유다도 이곳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과 만찬할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먼저 나가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가셔서 제자들을 우선 남기시고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만을 데리고 좀 더 깊은 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또 거기에 남겨두시고 몇 발자국 앞서 가셔서 거기서 기도를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가면서 이렇게 깨어있으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마음이 매우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 하실 정도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분명 지금 예수님 앞에 놓인 잔을 옮길 수 있다면 옮겨달라는 간청이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도 이때만큼은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두려움과 걱정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이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로 제자들을 데리고 오신 것에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마셔야 할 잔을 함께 마실 수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 잔의 의미를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위해 중보 기도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모든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나누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두려움과 걱정, 근심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분명 감당하셔야 할 사명이 있고 또 그렇게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정해진 일이고 내가 그것을 행해야 한다라는 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바로 코앞에까지 닥치자 두려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아무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셔야 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씻기기 위해서 몸소 자신을 드려 속죄의 제물로 희생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왔을 때 누구에게 의지해야 합니까? 우리의 힘이요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힘든 그 고통, 근심, 불안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괴로움, 불안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일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맞추어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 역시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뜻에 맞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내 뜻과 반대되는 일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받은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얻게 된 구원과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모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항상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말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새 생명을 얻었기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힘든 가운데 심적 괴로움이 많았던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이때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부르짖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기도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하고 싶으셨던 그 잔을 마시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더 그리스도의 파수꾼으로 복음 전도자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예수님을 위한 삶이 헛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또다시 확인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